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곧 서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서로 간에 가끔 이제 별명도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거나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참 귀중한 일이죠.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도 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그 칭하는 대상의 특징과 또 그 성격을 잘 반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죠. 이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지명이든지 어떤 인명이든지 이 특별한 사정이나 특별한 사건이 생기면은 이름이 새롭게 붙여집니다. 성경에 보면 이 브니엘도 그렇고 베델도 있고 또 브엘세바 이 다양한 지명들이 있죠. 근데 모두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 뒤에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이름이 또 붙여지게 됩니다. 또 인간이 태어나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해야 될 때 그 이름의 뜻이 나중에 결정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나중에 그 모세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또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의미는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죠. 그가 이 광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확실하게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 중에 계신 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를 펼치실 때에도 기존의 이름 대신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가 사라로, 또 시몬이 베드로로, 그리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이제 그러한 경우들이죠. 이와 같이 어떤 지명이든 어떤 인명이든 어떤 본질과 특징이 그 이름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련 속에서 자기 이름을 발견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련을 당하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그 이름이 잊혀질 때가 있죠. 또 어떤 때는 그 시련에 직면하여서 그것을 잘 이겨내서
오히려 그 이름이 더 드높여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 이름이 변화된다는 것,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아마 세 단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는 남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이름 속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을 또 그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나의 그런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오늘부터 당장 내 이름을 바꾸고 막 더 거룩한 것으로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광용이지만은 이게 빛광자의 용용자를 씁니다. 목사 이름에 용자가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좀 묘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죠. 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리가 남이 불러주던 나에 대한 모습, 또 내가 정말 되고 싶은 내가 그리고 있는 나의 모습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아직 남이 불러주는 그런 이름에 연연하고 더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다면 아직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꿈,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나, 내가 되고 싶은 나, 바로 그것을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이 내가 추구하는 나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불안정한 인생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내가 추구하는 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족이 없이 되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나의 이름, 나의 모습이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내가 바로 진정한 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야곱이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이죠. 어떤 것을 취하는 자, 잡는 자, 뭐 긍정적으로는 성취하는 자, 어떤 것을 이루는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부정적으로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속이는 자, 사기꾼, 약탈자,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그가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된 그런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이 형 에서의 이 발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이 야곱입니다. 먼저 나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늘 부러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거 이제 산파가 그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이제 지어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어릴 적부터 그는 사람들로부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 뭐 좋은 의미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속이는 자, 사기꾼, 이제 그런 이름으로 자꾸 불리게 됩니다. 근데 뭐 이름이 그렇더라도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은 이 야곱을 보면은 이 이름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정말 그는 그 이름값대로 살아갑니다. 야곱의 인생이 평생을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 이 팥죽 한 그릇을 쑤어서 형에게 주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팔라고 합니다. 형을 속이죠. 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또 외삼촌 라반의 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뒤에는 이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그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20년 후에 이 형 에서와 다시 만날 때에도 그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야곱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은 가축과 종들을 보냅니다. 그 뒤로 첩과 그의 아들들을 보내죠. 그 뒤로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라헬과 그의 자식들을 보내죠. 그리고 한참 뒤에 자신이 쫓아갑니다. 이게 뭘까요? 에서에게 갈 때에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에서가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오니까는
앞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 거죠. 제일 덜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보내는 겁니다.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이 식구들을 방패로 사용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게 그가 가진 가치관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참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러나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이 그를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꾀를 내고 또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 그는 그 회복되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내가 궁금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어떻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 자신의 그런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여야 되죠.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 애를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그게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해야지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또 어떤 일을 하여서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를 하는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가, 이것이 잣대가 되어버리고 그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다 보니까 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가 참 이상해지는 것이죠. 분명히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인데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내 모습이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죠. 우리의 가치는 이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납하심, 우리의 가치는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너는 이러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가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 야곱이 아버지께로 물려받은 그 이름에 대한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정말로 야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야곱이 바라고 소망하고 되고 싶었던 사람은 사실 에서였습니다. 바로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에서가 되고 싶었죠.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형이 먼저, 에서가 먼저 나가버렸네, 저 자리가 내 건데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원통하게도 이 장자로 태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장자권을 가지지 못했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의 장자로서 이 축복권을 갖지 못한다고 그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에서를 볼 때마다 컴플렉스가 있죠. 형은 사냥도 잘하고 좀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런데 난 이게 뭐지,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고 사냥도 못하고 엄마 밑에서 같이 음식이나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에서와 비교를 하고 에서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또 경쟁과 또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남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나로 살아도 힘든데 내가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않고 타인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일까? 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일까? 위장하고 또 꾸미고 산다고 해서 그 본질이 과연 바뀌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에서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늘 야곱은 그 에서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이 열등의식에 빠지면은 내 자신도 괴롭지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괴롭힙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 인생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늘 안 되는 것만 보이고 늘 못하는 것만 보이고 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자기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서 확인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게 지나치면은 우리 삶을 멍들게 하는 것이죠. 적당한 비교, 적당한 부러움은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그런 힘이 되어지지만은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 삶은 피폐해지고 또 멍들게 됩니다. 정말 야곱이 되고 싶었던 사람은 바로 에서였던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어준 새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변화는 언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름이 바뀌기 전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바뀌어진 후부터 그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이름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불러주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야곱은 어느 순간을 맞이했는가 하면은 진실의 순간을 맞이했던 겁니다. 자기의 진실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늘 그렇게 살아가며 그런 것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남이 붙여준 이름이 참된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망하는 그 이름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중이지만은 그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이죠. 이제 외삼촌 집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형에게로 가야 되는데 이 형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전쟁이고 이것은 죽음이고 싸움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야곱의 탐욕스러움이 야곱의 욕심이 결국 불러온 그런 화였던 것이죠. 그가 소유했던 양떼, 소떼, 종들, 아내와 자식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보내고 혹시 먼저 치더라도 나머지를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또 첫째 그러니까 첩들의 자식까지 치더라도 그 다음에 라헬과 데리고 도망가면 그런 상황을 생각했던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곱이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냥 불안한 것이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재산을 많이 모았어도 가족들이 많아도 그것이 야곱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 앞서 보내고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잠도 오지 않죠.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누구를 빌려서 보았는가 하면은 아내가 나를 불러주는 나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또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나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으로 그는 살아왔던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근데 지금 이 밤에는 이 형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야곱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들이 모두 떠나고 결국 혼자 남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에 깊은 밤이 찾아온 거죠. 한 사람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육신적인 씨름이 영적인 씨름으로 발전을 합니다. 날이 새려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죠. 이 야곱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발목 잡기 선수입니다. 여전히 그의 습성대로 이제 환도뼈를 쳐서 이기고 가려고 하는 그 사람, 이 천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만약 그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이미 그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그 속에 너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네가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의 이름 너는 그 모습은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허무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진정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신의 본질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죠.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야곱은 무너집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지죠.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 열등감 속에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욕망, 그 열정, 그 욕심,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아왔다 맞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별로 부르고 싶지 않았던 이름,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기꾼이야, 속이는 자야, 그렇게 해석되어 왔던 그 이름, 결국 야곱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죠. 이름의 고백은 곧 회개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질을 알고 고백을 할 때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신의 가면을 벗게 되는 것이죠. 근데 회개할 때 이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변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그는 진정한 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더불어 나의 진정한 모습을 고백할 때, 이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게 될 때에 그는 진정으로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은 새로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표현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야복강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물어보시죠. 그리고 그 본질을 보게 하신 뒤에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곱에게 임한 그 역사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야곱이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져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질 것을 계획하시고 야곱이 이기게 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광경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가면 속에 가려진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안에 감춰진 내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헛된 삶을,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영적인 전투에서 결국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주시는 것이죠. 이 져주신다는 것이 억울하게 힘이 밀려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만큼 야곱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그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계획인 겁니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상대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늘 맞닥뜨리고 여러분이 늘 물어봐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담판을 져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는 아무리 상의를 해봤자, 다른 것하고는 아무리 논의를 해봤자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대해야 된다는 것,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여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에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름이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다. 그 외의 이름들은 모두 가짜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심은 조건부의 축복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면 네가 이스라엘이 될 거야. 너 지금 야곱이지, 속이는 자지, 나 사기꾼이지. 하지만은 네가 앞으로 잘하면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줄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야곱이 사기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된다면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렇게 불러줄게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다시 확증해 주시죠. 창세기 3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고 사울이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름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 이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바꾸시고 우리의 미래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의 소망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되자 상황이 바뀌게 되죠.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정말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그 구절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계속해서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뭡니까? 형과의 싸움이죠.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 해결되지 않은 그 어려운 문제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속이며 살아오면서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사기를 치며 살아오면서 그렇게 쌓였던 그런 나의 화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에게 오히려 도리어 화가 되어서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가족들까지도 그 빌미로 내보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이 되니까 오히려 아무런 전쟁 없이, 오히려 걱정하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으면서 목을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우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변화해야 될 사람은 에서가 아니었고 야곱이었던 것이죠.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다. 우리는 자꾸 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그 사람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 좀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근데 정말로 변해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변화되었을 때 이 문제들이 풀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 외의 문제들이, 그의 삶이,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주 안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새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변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이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 누가 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상황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고민들은 그게 별 고민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참된 진정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회복되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놀라운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